기독교 순교사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여성 순교자 중에서도 신앙심과 순결, 그리고 지혜를 겸비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 안드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성으로 이교 철학자들과 논쟁하여 승리하고 온갖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위대한 처녀 순교자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 순교사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지성과 믿음으로 세상을 밝힌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 지성과 믿음으로 세상을 밝힌 위대한 처녀 순교자, 기독교 순교사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했던 막센티우스 황제 박해 속에서 자신의 뛰어난 지성과 굳건한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순교의 면류관을 얻은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이교 철학자들과의 격렬한 논쟁에서 지성적으로 승리하고 온갖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용기 있는 처녀 순교자입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 그리고 불변하는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1점 탄생과 시대적 배경 지성과 신앙이 꽃피운 알렉산드리아. 성녀 카타리나는 대략 서기 287년경 로마 제국의 동방 숙주였던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의 문화, 학문,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유명한 당대 최고의 지식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학문이 발달했으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이곳에서 매우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철학, 수사학, 의학, 수학 등 모든 학문을 섭렵했으며 그 지성이 매우 뛰어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18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적 능력은 많은 로마 학자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4세기 초는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막센티우스 황제는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가혹한 고문과 처형에 처해졌습니다. 막센티우스 황제는 특히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교의 확산을 억제하고 로마 신앙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피해 박해가 계속되었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역시 박해의 광풍이 몰아닥친 곳이었고 카타리나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자신의 지성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2점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랑으로 순결의 서약. 카타리나는 비록 이교도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남몰래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하고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집트의 성자들로부터 그리스도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18세라는 젊은 나이에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빼어난 미모까지 겸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많은 젊은 귀족 청년들이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카타리나는 이 모든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신랑으로 삼아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 귀족 여성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가문의 번영과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해 결혼은 필수적이었고 특히 부유한 귀족 자녀의 결혼은 막대한 지참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혼을 택하며 육체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쾌락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유일한 대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점 황제 막센티우스와의 대결, 지성적 승리. 막센티우스 황제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모든 시민들이 로마 신들에게 대규모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카타리나는 이 명령이 부당하며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게 황제의 면전으로 나아가
황제에게 이러한 박해를 중단하고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린 여인의 당돌한 태도에 황제는 놀랐지만 그녀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비상한 지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감히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황제는 카타리나의 지성을 꺾고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지혜롭고 유명한 이교도 철학자 50명을 소집하여 그녀와 신학적 논쟁을 벌이게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로마 신들의 우월성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뛰어난 수사학과 변증법, 그리고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이교 신앙의 허점과 논리적 모순을 명확히 지적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와 복음의 핵심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설득력이 강하여 50명의 철학자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그녀와의 논쟁에서 패배한 50명의 철학자들은 오히려 그녀의 지성과 신념에 감화되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황제는 분노하여 이들 모두를 처형했습니다. 4. 황제의 회유와 잔혹한 고문 흔들림 없는 믿음. 황제는 50명의 철학자들이 카타리나로 인해 개종하고 처형당하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카타리나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탐했으며 그녀를 자신의 황후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는 카타리나에게 호화로운 삶과 로마 제국의 모든 영광을 약속하며 신앙을 버리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이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다.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재물도 나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황제는 결국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자 카타리나에게 가장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육체를 파괴하여 그녀의 신념을 꺾으려 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매질을 당하고 쇠갈고리로 몸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녀에게 가해진 고문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고문 바퀴였습니다. 이 고문 바퀴는 날카로운 칼날과 뾰족한 철침이 박혀있는 네 개의 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장치였습니다. 황제는 카타리나를 이 바퀴 사이에 넣어 몸을 찢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퀴 위에 놓이는 순간 기적적으로 번개와 같은 불꽃이 바퀴를 강타하여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교도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적은 카타리나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5. 황후와 병사들의 개종 감화에 비 고문 바퀴의 기적은 황실 내부까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막센티우스 황제의 황후는 카타리나의 굳건한 신앙과 기적적인 힘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카타리나가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가 그녀의 신앙에 대해 듣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후는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수백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카타리나를 따랐습니다. 이들 또한 카타리나의 믿음과 용기에 감화되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격분하여 자신의 황후와 병사들 모두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 역시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카타리나의 신앙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6. 순교의 완성 참수형과 천사의 인도. 거듭된 기적과 개종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황제 막센티우스는 카타리나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녀를 참수형에 처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기 305년 알렉산드리아 외곽의 형장으로 끌려간 카타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목을 베는 순간 그녀의 육체는 땅에 쓰러졌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녀의 시신에서 피 대신 우유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순결과 믿음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순교한 후 천사들이 나타나 그녀의 시신을 고귀하게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카타리나의 시신을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시나이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훗날 카타리나 산이라 불림로 옮겨 안치했습니다. 시나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거룩한 산으로 이곳에 안치된 카타리나의 시신은 그녀의 순결한 삶과 신앙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이곳에는
훗날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세운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건설되었고,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성녀 카타리나의 유해를 모시고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중요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7점 영원한 유산 지성과 용기의 수호 성인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후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널리 공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철학자와 학자, 학생, 술의 제작자, 그리고 변호사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뛰어난 지성으로 이교 초학자들과 논쟁에서 승리하고 고문 바퀴를 산산조각 낸 기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녀의 축일인 11월 25일은 많은 지역에서 특별히 기념되며 특히 학문과 지혜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에서 존경받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순교를 넘어 지성과 신앙이 결합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카타리나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진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지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 그녀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이자 진리와 신앙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